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짐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을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는데 특별히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사실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친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봤을 때 친구라고 여기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이 지붕들을 다 뜯어내고 그 지붕에서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마태복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메시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풀리지 아니하였던 신앙의 궁금증을 사실 풀어주는 말씀이기도 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궁금증은 바로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주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그러나 내가 그때 그들에게 이르리니 내가 너희를 정녕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그런다면 분명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 엄청난 일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큰 일을 한 사람이면 분명히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이 단순한 이 말씀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어났는데 나도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개인적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날 그 마지막 영광의 순간 사실 기쁨이 되는 그 순간에 나는 기쁨일 줄 알고 주님 만나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런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앞뒤의 문맥을 봐야 되겠다 하고서 마태복음을 바라봤을 때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전 문맥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라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자와 같으니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다. 주여 주여 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나는 입만 그루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오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수께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한 사람만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분명히 행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이것이 입술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신앙의 삶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는 여전히 부족한 무엇인가가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는 신앙의 숙제가 있었어요. 정녕 이대로 이것은 풀지 못하는 것인가? 입술만 아니라 삶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삶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정녕 그 가운데는 답이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을 오늘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그 답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교법사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기관을 바라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있지만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당연히 큰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 가로막혀 있다고 포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 옆에 찾아옵니다.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도 이더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하면 명령하는 사람이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다만 명령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그의 종을 치유해 주실 때는 그의 믿음을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했노라고. 그러면서 이 백부장에 대한 이 주님께서 그의 종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고침을 받은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은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해주시지만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서기관들에 있었어요. 말씀에도 보니까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뭔가를 마음에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아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가진 마음이 뭐냐면은 야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랬는가?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봤더니 거기 분명하게 풀이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는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그럼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분명히 저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굉장히 신실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심판할 자시고 하나님만이 죄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하여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 서기관들은 정말 어쩌면 신실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게 이 죄살 권한이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 하였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중풍병자를 치유해주시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그렇지, 이제 그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만이 이 속죄함의 능력이 있으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너에게 알게 하려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선포하셨구나 라고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이야기고 맞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만은, 근데 그것 또한 역시 부족한, 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서기관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무지하긴 했습니다. 예수님은 몰랐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를 못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봤다고 그들이 한 생각이 악한 생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봤을 뿐,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만이 속죄할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서기관이 악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집이 사람들이 맡겨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지붕을 뜯어서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야.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낫는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이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이 우울해하고 이 낙심에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 파랄리틱입니다, 영어로.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다시 산 사람이 되겠구나,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숨 쉬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그 중심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낳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고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럼 이 서기관들은 무엇인가? 마음에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 신성모독,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그와 같은 고백을 만든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이르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한 말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을 하게 만든 그들의 중심이 악했다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중심은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낫는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의 관심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예수님을 밀모에 휩싸이게 만들어 그를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를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까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이루고 있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벌써 두 번째 다시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미 첫 번째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또 그 외에 많은 일들을 이 가운데 일으키시고 잠시 이 갈릴리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 가버나움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꽉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서기관이 올 수밖에 없었죠. 왜 왔느냐? 자기도 그 은혜를 누리려고요? 아닙니다. 자기도 이 병자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성모독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빌미를 잡고 마음속에 가졌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수수께끼로 가졌던 그 말씀, 내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할 겁니다. 분명히 서기관은 그럴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전에서 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중심이, 그의 모든 행동과 삶과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 같았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마음먹은 것이 다 신앙인 것 같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신앙인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중심이 전혀 신앙과 무관한 것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냥 뭔가가 나를 그냥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권면할 때 우리가 신앙인에게 하나님과 함께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권면을 하는데 그 신앙의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가 특별히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왔던 신락과 같은 비밀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중심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도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만나십니다. 중풍병자를 만나는데 마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 그러셨을까요? 아주 액면적으로. 이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가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너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로 내가 그리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눈동자가 떨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 주님을 대하기에는 너무나 죄스러운 나의 모습 때문에 떨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는데 축복의 은혜를 받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떠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중풍병자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안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어로 이 말은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자기의 병이 나을 상황인데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의 죄를 지금 탓하려고, 그의 죄를 지금 심판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안심하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중풍병을 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 다만 사람들에게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구세주이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 이 또한 중풍병자에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구세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할 수 있는,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그제서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걷어서 돌아가라. 3가지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는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가 실려 들어온 그 침상을 자기가 접어서 가지고 나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 순종. 여러분, 순종.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일어났는가? 이 중풍병자가 이 변화는 왜 일어났는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주님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두려워 떨었지만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주께서 안심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묶인 사람이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중풍병 같은 것들이 우리를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파랄리릭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조차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중풍병처럼. 근데 주님을 만나면 다시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왜 그 순종이 어렵냐면 주님과의 만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건 우리가 머리로 다 아는데, 그걸 해야 되겠다는 건 내 생각으로도 다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느끼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아니한 채 중풍병 가운데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신락 같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희망의 빛이 점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던 것들이 단지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모르는 행동이 아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만남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주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시장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에 지나가게 되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책도 아주 유명한 책들 많이 내시고 또 성경 공부 교재도 많이 내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1편을 끝냈는데 몇 개월 전에 그게 유기성 목사님 내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편을 다시 시작하려고 교재를 샀는데 그 책 새로 나온 이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겉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거 뭐 많이 팔려.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시장에 걸어가시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번에 나온 책도 너무 좋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이, 목사님이 딱 그분을 바라보면서, 근데 우리 성도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대요. 그때 이 성도님이 대답하시는 게,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다시 이제 그분과 이제 다시 인사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하시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불과 겨우 5, 6천 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도 나는 내가 모르는 성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우리 모른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왜 모르느냐? 이 성도는 본인이 목사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과 서로 몰랐느냐?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 그래서 어느 분께 속회 인도자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면 대부분 거절하실 때 뭐 어떠한 이유로 거절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세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과 인도자를 만난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회에서 양떼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다른 양떼들이 그 목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양떼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예수님과 가깝다. 아니요. 교류가 있어야 가까운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닌 주님과 내가 서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단 한 번 주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그가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그가 그의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집니까? 그것은 만남의 횟수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만남의 횟수를 누립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 만남의 횟수가 많아져야만이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던 사람이 금요일 와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만남의 횟수를 늘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확고한 그라운드에 서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하와이에 있는 그 DTS 모임에 갔다 온 거예요. 열방학교에 갔다 오면서 이 청년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변해가 돌아와서 정말 말을 꺼낼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을 꺼낼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 있어. 완전히 변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죠? 예. 근데 이 목사님 보니까 이 청년이 일주일이 지나니까 좀 다르더래요.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청년이 거의 다시 원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더니만 두 달 때는 완전히 처음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 다 사라지고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와 버리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거기 하와이에 갔을 때는 하와이에 가 있는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매일같이 예배합니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쉐어링을 합니다. 거기 있는 내내 24시간 내내 자는 시간만 빼고, 아니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늘 항상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어려움도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칩니다. 다시 회식한다고 술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여러 가지 삶이 다 놓치니까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왜 부흥회에 큰 은혜가 있다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가? 부흥회 때는 매일같이 예배합니다. 매일같이 통성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찬양합니다. 뜨겁게. 근데 부흥회가 지나가면 한 2주 정도 되면 벌써 그 은혜 다 사라져요. 원래 생활로 다 돌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아주 간단한 답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횟수를 늘리는 거다. 주님과의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신앙이 굳건해지는구나. 우리가 부흥회 때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세미나 때 체험했던 것처럼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면 되겠구나. 그렇다고 맨날 부흥회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부흥회하면 아마 여러분 반란 일으킬 거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내 일하는 가운데, 내 쉬는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을 단 한 번만 만나는 걸로 이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늘 항상 생각하며 살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요즘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렇게 문자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 구절, 그것도 어떤 때는 한 구절도 아니에요. 반 구절 정도밖에 안 되는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떻게 매일같이 일주일을 묵상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고민을 했어요. 저에게도 챌린지였습니다. 말씀을 늘 항상 보고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곱씹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었지만 같은 거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보는 것은 저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거는 정말로 처음에는 아주 얇은 시냇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구나. 근데 점점 하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보면은 새로운 것이 느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말씀 가운데 다른 게 보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내 생활이 보입니다. 생활 가운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도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말씀을 보는 눈이 넓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반 구절밖에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똑똑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의 만남의 횟수가 평소에 안 하던 걸 더 하다 보니까 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평소에 못 갖추던, 못 느끼던 은혜를 느끼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권장해 드리는 거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데 듣고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받기만 하면 받는 기회 때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이 예배같이 받는 순간에만 받을 수, 그때밖에 기회가 없지만 내가 말씀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여러분 우리를 바꿉니다. 그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으면 예전에 못하던 순종도 하고, 그 만남이 있으면 우리를 못 움직이게 하던 중풍병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한 만남의 횟수를 누리고, 내가 바라보았던, 어쩌면 내 마음속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옳은 길을 간다고 얘기했고, 나는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내 중심이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다고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잘 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못 움직이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사회적으로 어렵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 모든 중풍병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서기관의 모습처럼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서기관의 모습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이제는 중심으로부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역경과 나를 막았던, 나를 못 움직이게 했던 모든 이 땅의 세상의 권세들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옵나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